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결혼의 참된 뜻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말씀의 참된 뜻을 어떻게 찾는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4절까지의 말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는 사실은 아마 모든 목사님이 피하고 싶은 본문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은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규례 가운데서 이혼을 받아들이고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혼의 근거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이죠. 남편들이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면 돼. 이혼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남용이 되고 이 말씀이 오염되었던 것이죠.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이 에르와트라는 말이에요. 본문이 에르와트. 근데 에르와트라는 말은 영어로는 unclean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정결 예법을 벗어난, 주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은, 성결되지 못한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늘 논란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부인의 간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여성과 간음한 남자가 모두 광장에 끌려 나와서 사회적인 처벌을 받는 겁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간음이라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간음한 사람은 죽는 겁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규례로 주님의 말씀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할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깊은 논란이 되는 것은 오늘 2, 3절에 나오는 재혼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오늘날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살아가려는 방편이 되는 다른 집에 시집가서 다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3절에 가면 그 둘째 남편과도 헤어졌을 때 그때 원래의 남편이 다시 맞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이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아주 격분할 일이죠. 남자는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 여자만 더럽혔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몸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후탄마흐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에르와트처럼 예, 언클린이에요. 예, 뭔가 종교적으로 성결함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이혼했다가 재혼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것이지 예, 헤어져 살다가 예, 다시 만나서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면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증한 일이고 땅을 범죄하게 하는 일이다. 그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재혼을 해도 되는데 원남편과 다시 결혼하면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다. 도대체 이 일은 무엇이기에, 이 뜻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이 초점이 어디에 찍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이 고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고대인들은 뭐 이런 일을 가지고, 고대 이스라엘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였죠. 26일 날 한국의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행정부서에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고 6시간 이후에 그것을 반대하는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3시간 뒤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정부 부서끼리 충돌을 빚어가지고 그 안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에서 주창한 이 양성평등정책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 흔히 강간죄라고 부르는 제목이죠. 비동의 간음죄라는 것을 만들겠다, 신설하겠다. 근데 이것의 정확한 내용은 형법 297조에 나오는 강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법적인 내용을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폭행 협박이라는 것이 강간의 핵심적인 요인인데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강력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 성립된다라고 형법 297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폭행 협박이 아니라 동의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발표하니까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3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논쟁입니다.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1년에 한국에서만 강간죄로 기소되거나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4,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의 또 사회에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 10여 개국에서 이미 이렇게 비동의 강간죄라는 것을 신설해서 간음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나라들이죠. 미국에서는 시행되는 주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캘리포니아주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행하고 있죠. 이것을 No means no 룰이라고 그러죠. 여성이 안 돼라고 얘기했으면 입으로, 그러면 그 외에 안 돼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성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건 강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No means no 룰이라고 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것으로 한 발 더 나가서 yes means yes라는 룰을 지금 변경하려고 합니다. 여성이 분명하게 동의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 동의 이외의 모든 성행위는 다 강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제 스웨덴,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완전히 사회가 두동강 난 것 같은 그런 갈등이 표출되고 있죠. 재미있는 해프닝들도 많습니다. 인터넷에는 아마도 짓궂은 사람들이 만들어 올린 것이겠죠. 섹스 신청서 양식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구두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동의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되니까 서로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하고 사인하고 신청서 양식을 남겨야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양식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나타나고 2021년 재작년부터는
한국에 그래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는 여성과 남성이 커플이 동시에 서로 동의했다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공증하는 그런 앱이 성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의가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했냐는 거죠. 많은 사회 또 법률가들은 실제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에서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동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동의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설령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동의 안 했다. 그 동의조차도 협박이나 폭행이나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 하에서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뒤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무고자가 나올 거다. 남성들이 무고죄로 뒤집어 쓰는 무고를 당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성립이 안 돼. 실제에서는 동의 여부는 가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계의 지도자들은, 여성단체의 지도자들은 실제 강간 피해자 4천여 명을 앙케이트를 해보면 그 중에 71%가 바로 이 동의의 문제, 동의하에 강간당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걸려있다라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방지하는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비동의 간음죄를 받아들이는 게 옳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옳겠습니까? 쉽지 않죠. 수치되는 일의 기준은 뭘까요? 뭐가 수치되는 일이고 뭐가 수치되지 않는 일일까요? 시대와 함께 변화되는 그 시대의 수치,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올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 그것의 목표,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어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미국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어린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이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관심은 돈을 벌어서 중고차를 한 대 산 다음에 미국을 여행을 떠나는 것, 로드트립을 떠나는 것,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안 나가고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셨던 겁니다. 교회 장로님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네가 어떻게 하면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죠. 돈 벌어서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타서 여행 가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그래서 지금 그 꿈을 위해 살고 있는 거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고 대학에 입학 증명서를 받으면 그러면 너한테 아빠가 차를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일해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은 차 사준다는데 왜 학교를 안 다니겠어요? 일을 그만두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장을 받은 것이죠. 졸업장을 받고 자랑스럽게 졸업장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차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주시면서 꺼멓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성경책이죠. 이런 성경책을 손에다 탁 주시면서 자동차는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당했구나. 아버지 맨날 말씀 가운데 모든 게 있다 그러더니 결국 또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그래서 성경을 받자마자 바닥에 집어 던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러고 집을 바로 뛰쳐나가서 가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2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차를 사서 그걸 타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 로드트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다 알고 있듯이 다녀보니까 뭐 별거 없죠.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행 다니다 보니까 또 마음도 깔아앉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마음에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자기 방으로 올라가니까 방이 자기 쓰던 그대로 놓여 있는데 책상 위에 자기가 집어 던졌던 그 성경책이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도 착잡하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그 성경책의 말씀을 넘기려고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데 책갈피 사이에 뭐가 껴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꺼내보니까 봉투가 있는데 봉투 안에 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출한 날 써졌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쓴 그 책이 성경책 안에 꼽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던지지 말고 한번 열어보고 던졌어야 되는데 그 책갈피 속에다가 선물로 그 책을, 수표를 끼워서 주었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해한 것이죠. 부모의 뜻이 있어요. 부모의 뜻을 표현하는데 그 뜻을 자녀는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언어학에서 말하는 기표가 있고 기의가 있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있는 귀한 뜻이 있는데 그 그릇을 통해서 엉뚱한 걸 담는 거죠. 그 기의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점은 유대인들은 수치가 뭐냐를 찾는 거예요. 이혼할 이유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은 흥분합니다. 몸을 더럽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1000년이 넘도록 유대 사회에서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이 질문만 던지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질문에 무슨 대답을 하던 그 논란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수치의 이유가 뭡니까? 어떤 수치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만 하면 논란과 비난과 논쟁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이 1000년이 넘은 논쟁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명백하게 내려주시는 거죠.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부부가 된다는 뜻은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한 몸 한 마음이 돼서 한 생명을 이룬다는 것이 부부의 참된 뜻이다. 너희가 부부의 참된 뜻을 알아? 그 뜻을 너희가 분명히 새기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가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너희가 결혼했다는 게 너희가 좋아서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결혼을 주님 앞에서 예배로 드렸다면 주님 앞에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라고 하면 너희가 이 결혼을 깰 수 없어 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혼 증서 써줬다고 부부가 남 될 것 같아? 너희가 따로 별거한다고 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이 맺은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해. 너희가 풀 수 없다는 얘기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너희가 와이프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모습, 너희의 그 악함 때문에 와이프를 풀어주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부부의 본뜻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라는 말씀인 거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함의 의미는 언약을 깼다는 것이죠. 언약이 깨지지 않은 다음에는 어떤 이유로도 언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깨기 전에는 주님의 언약이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언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와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생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날 중에 하나는 저희 큰애가 태어나던 날입니다. 둘째, 셋째가 있는데 큰애가 태어난 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까 큰애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20몇 시간을 진통하고 큰애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미국 병원에서는 아이를 옆에 눕혀놓잖아요. 아이가 옆에 있고 그리고 애들 엄마는 그 기운이 없죠. 완전히 지쳐서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숨을 몰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구나. 이제 하나가 됐구나. 이제는 남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 아이 때문에 평생 하나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이 묶여서 영이 하나가 된 것이죠. 실제 한 권사님이 이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있으면 이혼하고 평생이 지나도 그래도 남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 생명의 끈이, 뭔가 영의 끈이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연결하는, 생명 가운데 묶여 있는 남이었는데 언약을 맺어서 하나가 되었던,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살았던 그 언약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평생을 지나도 느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니신 분들 또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교회 사람들이 뭉쳐 살아가는데 또 이민사회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경험도 다르고 다 사람들이 다르죠.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아픔이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2번 다시 쳐다도 안 볼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앞에서 언약으로 하나 맺은 하늘 가족으로 하나 된 이 묶임, 이 가족되는 것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끈이에요. 너희가 이혼 증서 썼다고 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 있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이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의미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너희는 절대로 남이 될 수 없는 거야. 그 말씀은 반대로 그런 의미로 결혼을 해야 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맺어주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받드는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언약으로 한 부부가 되는 거야 라는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의 뜻이 오늘 5절에 나오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군대도 가지 말고 나라를 지키는 것 벗고 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군대 가지 마. 어떤 일도 직무도 맡지 마. 그리고 한가하게 집안에서도 일 같은 거 버리지 마. 인테리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와이프를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일 가능할까요? 직장 다니는데 1년 동안 결혼 휴가 받아서 오직 와이프를 섬기는 일에 충성된 이런 사회. 너희가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가족의 비밀, 부부의 비밀, 천국의 비밀, 혼인의 비밀이, 언약의 비밀이 다 풀어질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이 귀한 부부의 축복을 부부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영원히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고 말씀을 교리로 만들고 말씀을 종교로 만들어서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심성을 덮는 회칠하는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서 그 말씀의 귀한 뜻을 그 생명을 몸으로 깨달아 아는 그 축복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